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친구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꽉 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공간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방문하셔서 제자들과 모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스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종종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상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순간만큼은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딴 곳에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시던 대로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하여 숨을 의지가 없으셨다, 잡히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 그곳 동산, 그곳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잡히셨던 곳, 기도했던 곳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시시때때로. 그래서 주님이 한번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오래도록 기도하시고 오래도록 주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금방 깨어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길게 기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이곳은 아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사랑의 섬김을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다가 그것을 알고 배신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할 때 어떤 동산 하나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동산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곳,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시험을 받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걸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렇죠? 그걸 귀등으로도 안 듣고 사소히 여겨 그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와처럼. 그리고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요. 선악과의 금단의 열매를 빼먹는 사건, 똑같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반역하러 오는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에덴 동산이 됐든 겟세마네 동산이 됐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똑같은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건, 불순종한 사건, 그리고 반역하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결론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결론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굿뉴스는 뭐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도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도 계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의 죄 지은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첫 번째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었어요.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성경 전체는 다 대표성의 원리로 들어가요. 즉 너의 머리가 누구냐, 너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 모두는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실패했을 때 우리 전체가 범죄하고 우리 전체가 실패하고 아담이 오염됐을 때 우리 전체가 오염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단 말이죠. 예를 들면 김연아가 금메달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한국 금메달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김연아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연아 안에 한국이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 실패했어요? 예선 탈락했어요. 한국 예선 탈락이에요. 그 친구가 운동 잘 못해서 실패했는데 한국이 예선 탈락됐어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가 대표성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 대표였어요. 인간 모두의 대표였어요. 그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었고 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나사렛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냐면 그냥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5절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셋째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둘째 아담이 어떤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둘째 아담에 속해 있는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가? 너의 대표는 누군가?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우리의 대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승리가 다 우리의 승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의 실패가 다 우리의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5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얻은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얻은 삶.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영생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담이 성공했거든요. 동산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떤 동산에서 성공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순종, 첫째 아담의 시험은 꽤 순조롭고 꽤 쉬운 순종이었어요.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통과하신 시험은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보시면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이 영역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키기가 쉽죠.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쉽죠. 근데 예수님께 내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나무는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먹고 죽어야 돼라는 명령이에요.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먹고 죽어야 돼.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 수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더 어려워요. 나에게 순종해서 반드시 죽어라의 명령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성공해 내셔야 그 예수님의 승리와 성공이 우리의 승리와 성공이 되기에 주님이 대표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동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하게 뱀의 공격과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계속 따라왔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겨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41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계세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따로 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가 줘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 설교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많이 하자고 했죠. 마음은 원인데 입이 따라갑니까? 많이 안 따라가셨을 거예요. 예. 아유, 마음만 갖는 게 어디야? 예. 깨어서 기도하자고 마음 가졌죠. 설교할 때마다 주님 제가 이제 깨어 기도하고 제가 거룩하게 서고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육신이 안 따라가죠.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 마음도 안 온하고 몸도 안 온하면 최악의 상태. 그렇죠. 마음이라도 원한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좋사오니 여기 이러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통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따라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그 마음대로 몸이 따라가도록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함께 엎드리도록
정합되도록, 온전하도록. 여러분 예배도 저를 보시면서 오늘 점심 뭘까를 생각할 수 있죠. 저를 생각하면서 아유 1시간 못 잤더니 되게 졸리네 생각할 수 있죠. 저를 생각하시면서 아 왜 이렇게 왼쪽 발가락이 가렵지 생각할 수 있죠. 의식은 주인은 저를 보면서 의식은 딴 데 갈 수 있죠. 예. 근데 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의식과 주의와 몸이 지금 여기 있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의식과 몸과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고 전신갑주를 딱 입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지키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기도 딱 끝나니까 유다가 딱 왔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그 군대들이 뒤에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원교육이 나간 것처럼. 왜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는 주님께서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호혼이에요.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그니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이름을 걸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름을 걸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로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니? 내가 그니라. 인간 예수를 찾니?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으로 구원하냐? 내 이름을 걸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 생명을 걸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힘으로, 천사로,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그분의 사람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래서 한 번 또 물어봐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또 물어봐요. 그들이 묻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켜내시는 거예요. 줄대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제자들을, 그의 사람들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의 실패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두 번째, 무엇을 못 지켰는 줄 아세요? 여자를 못 지켰어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누구한테 가요? 여자에게 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남자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여자만 공략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믿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도 남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서야 등장해요. 어디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에게,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이 말 너 꼭 지켜내야 돼. 그런데 하와가 그걸 먹으려고 했을 때 아담이 나서서 뱀아, 그 전문 용어로 꺼 했어야 돼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물러가라. 어디서 간교한 혀를 놀리는 것이냐. 예. 뱀이 말을 계속 걸었을 때 상종하지 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잖아.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과 반대 얘기하잖아. 뱀으로부터 여자를 지켰어야 됐어요. 뱀에게 꼬임 당하지 않도록, 뱀의 말로부터 여자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걸 상상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지켜내야 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켜내야 될 수 있는, 말씀을 지키도록 아담이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켜내지 못했어요. 멍하니 있다. 마치 제자들이 졸고 있다 당했던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그것도 심지어 여자가 주니까 그걸 받아서 같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아담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와들, 여성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여자예요. 성도들은 항상 여자예요. 남편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이세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내시는 거예요. 보존하여 지키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이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여자를 찾아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책임자가 누구냐? 여인을 지킬, 말씀을 지킬 책임을 누구한테 줬냐? 너한테 줬지. 그래서 여인이 죄를 범했는데 여인이 당하는 벌은 되게 짧아요. 근데 아담이 경험하는 벌은 17, 18, 19절까지 3절이나 벌을 당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킬 책임이 너한테 있었다. 여자를 지킬 책임이 너에게 있었다. 이 동산을 지킬 책임이 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땠대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아담이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멸망으로 예정된 가룟 유다뿐이었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리로 받아들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를 계속 맺게 해 주옵소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와를 지키기 위해 내가 말씀 앞에 거룩하게 하오니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아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요. 하와를, 그분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딱 2가지예요. 주님,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고 거룩도 깨뜨렸고 아담과 서로를 원망하며 하나됨도 깨뜨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산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뽑았다면, 힘으로 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보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육적 생명은.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보존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칼이 아니라 잔을 취하신 거예요. 칼은 남을 죽이는 수단이에요. 잔은 먹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칼이 아니라 잔을 취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칼로 이기는 싸움이었다면, 군대와의 싸움이었다면, 힘 대 힘의 대결이었다면, 권능과 권능의 대결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인류의 역사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귀를 이기는 싸움이면 그냥 힘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마귀는 다 끝나요. 마귀에게 승리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싸움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잔을 취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신뢰하며 선악과뿐 아니라 십자가까지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아들의 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만들어내시는, 선악과가 있어도 먹지 않는, 그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으로 섬기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지켜 세우는,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 영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함과 하나됨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런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칼이 아니라 잔을 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지켜내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안에 거룩함과 하나됨이 이미 있습니다. 예, 이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 여러분 힘써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서로가 혹시라도 주님께 멀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 되고 서로를 겸손하게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